에스더 마을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58절로 6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로 상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했나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더구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1절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3배가 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 갔든지 니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전체 구도는 이제 많이 와닿죠. 신명기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 보면 신명기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제 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출애굽한 뒤에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십계명 얘기하죠. 신명에 제일 중요한 게 5장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수양회 하면 거의 말씀과 기도, 섬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자꾸 새기면 이것이 손발로 내려가고 온몸이 이제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한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 율법. 그럼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느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613가지로 나눠서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계명 지키느냐? 그 다음에 27장,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들이 선택해야 된다. 2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세겜에서 이제 돌비를 크게 세우러 가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모든 율법을 기록해라.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6지파,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6지파 이렇게 서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12가지 율법을 선포하러 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아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아멘. 이 성적 범죄가 제일 많아 나와요. 12가지 중에 보면요. 그 다음에 살인하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이러면 저주받는다.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럼 양쪽에 6지파가 아멘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27장을 보면 저주의 강조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28장에 와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전쟁 나면 항상 승리한다. 농사가 잘 된다. 목축업이 잘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질병 안 걸린다. 이 전인적인 복을 선포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전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그럼 어떤 걸 선택할래요? 우리가 선택에 따라 나한테도 복이 들어오고 저주가 결정이 되지만 내 자손과 후대에도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기르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자녀들은 그냥
학교 갖다 맡기고 학원 갖다 맡기고 뭐 정신없이 뺑뺑 돌리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좀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자꾸 애들 뺑뺑이 돌리고 고생만 잔뜩 하고 나중에는 상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 자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 후회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순종하고 가정식당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또 가보면 애들이 또 말 안 듣고 나면 아이고 뭐 네 맘대로 해라 막 이렇게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어릴수록 중요해요. 어릴수록 그들과 함께 말씀 암송하고 가정식당 예배드리고 하브로트 하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로벨상 타는 비밀이 두 가지라고 늘 얘기하죠.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거,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 다음에 가정식당 예배를 통해서 하브로트 하는 거, 질문 토론하는 거.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질문 몇 번 했니? 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는 세상의 그런 설설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요. 공부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28장의 세 번째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복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조금 아는 거야. 조금. 한 5% 정도 아는 거야. 가슴에 내려오면 이제 한 30%, 50% 아는 거예요. 손발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이게 100% 아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를 같이 식사하면서 대접하고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에 조금 안다고 안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실제 해보고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아는 거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 법 안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가 많아가지고 창고에 많이 들일 때에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한다. 이 소목용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소를 몰고 산에 가서 이제 풀을 많이 뜯기 갖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소 뜯기는 걸 저한테 많이 시켰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가서 놀다 보면 소를 매놓고 그냥 놀다가 오다가 이제 네카에다 물을 시커멓게 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보면 이제 아버님이 물어요. 오늘 소풀 잘 먹이냐? 또 뭐 물 먹이다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이게 소 배를 두드리게 봐요. 그러면 풀을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아버님은 아시더라고요. 이놈 자식, 근데 오늘 놀았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목축업 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알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큰딸이 시골에 클 때 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젖병이 필요한 줄 알고 젖병을 들고 하면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기저귀 가지고 가보면 젖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 남자는 모르겠다. 남자는 잘 몰라요. 그거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 하나 있죠.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좋은 습관, 작은 거 하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가져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로트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가 잘 기르면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이것이 삶을 이끌어가니까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자녀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에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교육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어릴 때 시키세요. 나중에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사람은요, 알아서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신 뒤에 애들이 불효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지 혼자만 불어서 지 혼자만 써요. 이 속상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기르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흐름한 옷을 입고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로 오셨대요. 아주 어렵게 사시는 줄 알고, 또 신방 가보면 작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대요. 자주 가서 신방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이제 가니까 하완이 한 1000개 정도 와 있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이더래요. 상공회 회장이면 아는 사람도 많고 세상도 괜찮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난다는 겁니까? 자, 58절부터 우리 5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재앙이 온답니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대요. 자손들, 아들과 손자들이 재앙을 받는데요. 재앙이 크고 어려운데요. 질병이 중하고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나 자신도 재앙받고 질병이 오지만요,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 재앙이 흘러갈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순종하면 나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도 재앙을 받고 내 자손도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60절,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10가지 질병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재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자, 63절 6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사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그렇게 기뻐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기를 그렇게 기뻐한대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요.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힌대요. 뽑힌다는 말은 뭐죠? 쫓겨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이 흩어버린대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섬긴 게 바알이에요. 아스다롭스는 이게 나무를 또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갖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저주받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자, 66절부터 67절 읽어봐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또 질병이 온대요. 온갖 질병이 온대요. 그럼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관계를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러면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요, 마음을 떨게 한대요. 눈을 새하게 한대요. 이렇게 질병 오면 안 되잖아요. 질병의 근원은 대개 사단으로부터 오거든요. 바이러스로부터 오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세요. 자, 67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되면서 빨리 저녁 되면 좋겠어. 시간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빨리 시간 지나가면 좋겠잖아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살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지루한 거야. 아침 오면 빨리 저녁 되면 좋겠어. 저녁 오면 빨리 또 아침 오면 좋겠어. 이 저주가 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6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돼 갖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그리고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가면 항상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후손들이 잘 되고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대요. 다른 나라로 잡혀간대요. 근데 잡혀가도 이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몸을 팔려고 해도 살 자가 없대.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한 동굴 앞에 서게 됐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굴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도망갈 때 이 동굴을 사용했다. 그 동굴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베이고 목에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워싱턴 DC 갔을 때 메모리얼 파크에 가 보니까 그 6.25 전쟁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행방불명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숫자가 적혔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미군 중에 죽은 사람이 36,634명, 또 UN 중에 죽은 사람이 62만 8,833명. 여기는 아마 한국 군인들이 포함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사람이 미군이 7,140명, 유엔군이 92,970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미군이 10만 3,284명, 유엔 한국군을 포함해서 106만 4,453명. 그리고 미싱, 이 행방불명된 사람이 이제 실종된 사람요. 유엔군이 미군이 8,177명, 유엔이 47만 267명. 전쟁이 이렇게 비참해요. 참 이 숫자를 보면서 야, 이게 뭐 실제 참전한 사람은 절대로 공성 하나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강조하죠. 전쟁이 비참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융성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기초석이 됩니다. 이런 새벽이나 기도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령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가 잘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 다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정말로 순종해서 전인적인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전인적인 복, 풍성히 받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후손도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